우리 다 함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천상의 향기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향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도 이 땅에서 더러운 것들을 다 씻고 오물 냄새를 다 풍기던 과거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향기를 받아서 우리도 발산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향기롭게 삽시다. 우리 새해 첫날 올 한 해를 예수님의 자녀들로서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살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헌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향기 풍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악취를 풍기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어디엔가 모르게 점점 더 악마를 닮아가는 사탄의 형상이 어른거리는 그런 사람들로 변모돼 갈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을 것인가 아니면 사탄화 될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대표자가 된다는 것,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그분의 품성의 향기를 풍기는 것, 곧 그분이 품고 계셨던 순결한 생각, 그분의 성화된 모습 속에 나타난 아름다운 감화를 우리도 닮는 것입니다. 그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 받고 함께 이끌림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머리를 흔들고 돌아서고 말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회가 기독교회가 비호감도가 지금 몇 %까지 올라간지 아세요? 비호감도 싫어 하는 일반 국민들의 비호감도가요 무려 70%를 넘어섰어요. 아주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인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너무 많이 주어서 비호감도가 이렇게까지 높아질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예수께로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어떠한 진리, 말씀, 선포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가끔 이 청량역이나 또는 그 고속터미널 있는 데 가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예수 믿으라고 막 외치시는 그런 분들 참 대단해요. 그 추위에도 또 사람들의 눈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대단하다. 그러나 그게 매력이 있을까? 제가 어떨 때는 한번 열차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한참 동안 관찰한 적이 있어요. 거의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별로 인상을 좋게 쓰지 않고 지나가요. 소리 공해다 이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말로 하는
선교나 전도는 별로 영향력이 없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교 활동은 사실은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 작은 예수들이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거 외에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수단은 별로 없다. 이걸 요즘에 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에 그 사람 참 좋아. 최소한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아주 까다롭고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된다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선교해봐야 도리어 역효과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의 화두를 향기롭게 삽시다. 예수님 닮아서 향기롭게 삽시다. 자, 우리 그러면 어떤 향기를 풍겨야 될까요? 성경에 나온 향기가 어떤 향기일까요? 우리 시편 133편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시편 133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저 험준한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가 있을 때 가족들까지 목숨이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와서 부모님과 형제의 온 가족을 모셔다가 아둘람 굴에서 같이 살 때의 지은 시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 시편 앞에 그렇게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굴에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도 아니고 또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궁핍하고 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다윗이 형제와 함께 있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의 가장 큰 형 이름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인데요. 골리앗하고 싸우려 나가는데 좀 다윗이 나섰다고 그 막내 동생한테 야단친 형이에요. 네. 너 전쟁 구경하러 나왔지? 건방지게. 그렇게 야단치던 그 큰 형을 비롯해서 여러 형제들이 다 함께 모여서 행복하게 지내는 그 모습 속에서 이것이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가 행복하게 지내는 형제 우애, 그리스도인 사랑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을 연상시키느냐? 아론이 누구죠? 최초의 대제사장이에요. 사람으로서 최초의 대제사장이 바로 아론인데 이스라엘의 첫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의 머리에 관유라는 기름을 부었어요. 향기름을 부었는데 그 향기름이 머리를 적시고 흘러서 수염까지 적시면서 그 아론의 온 몸에서 하늘의 향기가 발산됐다. 그 관유의 향기, 그 향기를 연상시킨다라는 말을 쓴 겁니다. 여기 나오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도다. 대제사장의 머리에 붙는 관유, 곧 향유, 천상의 향기가 어떤 향기였길래
그 향기 같도다. 이렇게 노래했을까요?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보면 그 향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의 머리에 붙는 거룩한 관유, 그 은은한 향기가 그가 가는 곳마다 온 성전 군내에 이렇게 퍼지는 그 향기의 근원이 어떻게 만들었길래 나오는 것일까 했더니, 첫째, 몰약이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계피가 같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 절반 섞은 그 두 가지는 뭐였냐면 육개와 창포라고 하는 그런 재료들이 들어갔어요. 그 네 가지가 섞은 겁니다. 몰약과 계피, 육개와 창포라고 하는 네 가지 향가루를 섞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감람유, 올리브유를 부어서 잘 저어서 나온 향기가 바로 대제사장의 향기입니다. 그럼 이 향기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 첫 번째로 몰약의 향기. 근데 이 몰약이라는 말은요, 쓰다라는 의미입니다. 쓰다. 예, 쓰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래서 이 몰약이라는 말은 굉장히 쓰다. 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그 서머나라는 이름의 뜻이 역시 몰약입니다. 그러니까 쓰다. 굉장히 쓰다. 그런데 입맛은 쓴데 냄새는 향기로워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고난의 향기. 매우 쓰지만, 매우 어렵지만 그 고난 중에서 신실하게 사는 모습. 어렵지만 너그러운 모습. 내가 몸이 아프고 굉장히 불편하지만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긍정적으로 예수 믿고 행복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서문학교에는 핍박을, 아주 지독한 핍박을 받았는데 핍박 속에서도 의연하게 서서 예수님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 이 모습을 몰약의 향기라고 합니다. 고난의 향기. 두 번째로는 육개라고 하는데요. 이 육개라고 하는 것은 매콤하고 얼얼한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열렬한 향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열렬히 그의 자신을 바치셨던 뜨거운 헌신,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냥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그냥 나가다 말다가 그냥 뭔가 힘도 없는 것처럼, 어떤 소망도 없는 사람처럼, 그냥 어떤 교회를 하나의 취미 생활하는 것처럼 그냥 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몸을 바쳐서, 나의 목숨까지 바쳐서 열심히 헌신하고 일하는 그런 열정적인 모습이 육개의 향기를 말합니다. 대표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창포라고 하는 향기는 맛이 없어요. 은은해요. 은은한 향기. 온화하고 아주 특별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이끄는 향기. 그리스도인은 부드러워야 합니다. 온화해야 돼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매력 있게 비춰져야지, 옆에 가기만 해도 거만해 보이고 뭔가 아주 좀 근접하기가 부담스럽고 상당히 아주 엄격해 보이고 그런 인상이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누구나 옆에 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무릎에 올라앉았어요. 예수님 옆에 가기를 너무나 즐겨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심지어 야, 선생님한테 너무 괴롭히지 마.
그랬더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누구하고나 섞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에게 사랑의 향기를 나눠주시고 은혜를 품어주시는 분이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향기였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향기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향기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향기, 열정의 향기, 그 다음에 은은하고 온화한 품성의 향기를 가는 곳마다 풍기신 분이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계피. 계피가 바로 모략과 함께 많은 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계피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모든 한약재에 거의 다 뭐가 들어가지요? 계피가 들어가요. 계피는 감미로운 맛을 내고 향기를 냅니다. 그래서 겸손하시고 사교적이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너무나 아주 사랑스럽고 친근감 있으신 모습이 바로 계피의 향기였다. 이 네 가지 향기, 모략의 쓰디쓰지만 향기로운 냄새, 그 다음에 육개의 매콤하고 얼얼한 향기, 그 다음에 창포의 은은한 향기, 계피의 달콤한 향기, 이 네 가지 향기가 어우러지고 거기에 감람류,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상징하는 감람류가 섞여져서 잘 저어서 내는 향기를 가리켜서 아론의 향기, 아론의 관유, 천상의 향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가면 그 성전 구내에 은은하게 풍기는 바로 대제사장의 향기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가든지 그런 향기를 풍기고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도 작은 예수로서 그런 향기를 머금은,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에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향기로운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독교인들이 비호감이 되고 말하느냐? 향기 대신에 좋지 않은 냄새를 풍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하느냐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 믿는다는 말은 하는데 믿음이 아닌 믿는다는 말뿐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게 아니라 말과 행동이 따로 놀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심각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품성 속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품성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해달라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 닮은 말과 행동, 우리 어디에 가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감화를 끼칠 수 있는, 최소한 누가 나를 만나든지 간에 거리낄 것 없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피스메이커, 또 우리 기쁨의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냉각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나 때문에 분위기가 다운되지 않도록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천상의 향기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 품성의 아름다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을 발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바로 그런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품성의 향기로 어디에 가나 향기롭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지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냄새가 나야 합니다. 네, 또 인간적인, 매우 인간적인 부드러운 그런 면모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해 보이긴 하는데 그러나 그 안에는 부드러운 모습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처럼 매우 엄격하고 규칙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그 거룩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래서 이게 오늘날 그 개신교회에서 사실은 카톨릭의 유산을 많이 버렸는데 성직자라고 하는 이 높은 계급 의식을 타파한 사람들이 종교개혁자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누구나 한 형제다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권위의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권위. 우리는 성직자다. 이 단상은 아무나 오르지 못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성복을 입는다. 성복, 가운 입고 이거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카톨릭의 유산이에요. 천주교의 유산이지 종교 개혁자들은 그런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 형제 자매로 부름을 받았지 우리가 높은 신분으로 성직자 신분으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셨고 사도시대의 모든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세상과 자꾸 차별화되면서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만 노출시키고 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가 나타내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가든지 그분이 머물다 간 자리에도 항상 참 좋은 분이셨어. 네. 참 좋은 분이셨어. 그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서 일생을 바친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분 계시죠? 그분은 그 중앙아프리카 콩고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자리에서 거기서 생명을 바치신 분이에요. 이제 스텔리라고 하는 기자가 그분을 찾아서 몇 달을 헤매다가 만났어요. 겨우 만났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리빙스턴의 모습이 너무 헌신적이고 그래서 나도 그분 다시 한번 보고 싶다고 다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더 깊은 아프리카 밀림 오지에 그분이 들어갔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갔어요. 찾아가다 보니까 안 계셔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예수님 전하는 그분을 내가 만나러 왔다. 그랬더니 예수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라는 분은 정말 이런 분이라고 자기가 아는 대로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정말 사랑 많으시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주시고 그런 훌륭한 분이시라고 했더니 예수가 우리 동네에 왔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 동네에 왔었다고. 그래서 또 다음 동네에 가서 또 이런 분 없냐? 그 예수라는 분 우리 마을에도 왔었다고.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바로 리빙스턴이었어요.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맞아 그분은 바로 저분이야. 리빙스턴이 바로 예수야.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그분의 삶은 예수님을 닮은 희생과 봉사와 섬김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오지나 않았습니까? 자, 오늘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그래서 부드러움, 동정,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순결의 향기가 발산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반납하든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 닮아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중요한 미션입니다. 이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 10장 1절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이 죽은 파리,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죽은 파리란 무엇이냐? 곧 자중심적인 정신, 날카롭고 정죄하는 정신, 그리고 자기 사랑에 빠짐으로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는 버릇, 이것이 바로 내 품성 가운데 있는 죽은 파리 같은 썩어가는 모습이다. 아주 중요한 모습이 여기 1899년 원고 108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들어있는 자중심적인 사상, 자기 사랑의 정신, 다른 사람의 결점만 바라보는 정신, 이런 것들이 곧 여기에 전도서 10장에 나오는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만드는 죽은 파리 같은 나에게 있는 못된 모습이다. 오늘 이것을 건전해 주시도록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걸 제거해 주시면 우리의 모습에서 향기가 날 것입니다. 모든 부패와 악취의 원인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사상.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기를 발산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내가 의롭다는 정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그런 바리새주의적인 정신, 이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회를 비호감으로 매력 없는 종교로 만들어놓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악취 대신에 향기 나는 삶을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자,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인 물은 악취가 생기지만 깨끗하고 흐르는 샘물은 땅 위에 건강과 기쁨을 퍼뜨린다. 자, 우리가 향기를 발산하려면 정체되면 안 돼요. 고여 있으면 안 돼요. 항상 흘러가서 넘쳐야 돼요. 내가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정신은 바로 고인물입니다. 은혜를 받고 또 나누어 주고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나누어 주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향기로운 삶이 됩니다. 오늘 우리 삶은 내가 더 가지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나누어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미소를 뿌리고 사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나눠주고 사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셔서 인생의 길에 미소를 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모든 사람들에게 미소를 뿌리고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바로 향기로운 삶의 비결이다. 정체되지 않는 삶, 생명의 삶에서 끊임없이 공급받는 삶, 예수님의 은혜를 늘 공급받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 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향기로운 삶의 비결은 위선의 옷을 벗어라. 위선. 오늘 다른 사람 앞에서는 의로운 체 하면서 실제로는 속에서는 골마 썩어 들어가는 내 모습.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이중적인 인격을 점점 길러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요. 낮에는 지킬 박사예요. 낮에는 아주 학자고 근엄한 지킬 박사예요. 근데 밤만 되면 마귀가 돼가지고 하이드라는 악마가 돼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다녀요. 그 유명한 노벨상을 받은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 이중적인 사람, 왜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전혀 딴판인 사람, 오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지금 내 모습과 또 내일의 내 모습과 가정에 있는 모습과 사회에 가서 일하는 모습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럴 때에 향기로운 향기가 풍겨 나오게 됩니다. 네. 이 세상, 오늘 기독교에 보면요, 내부에서 썩어 들어가요. 너무 많은 부패, 이기심, 이런 것들이 막
단체 속에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닌 채 하고 향기로운 채 하고 아주 우리는 예수를 열창하는데 그 속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드린 말씀 있죠? 예수님 없는 주말, 예수님 없는 예배, 예수님 없는 계명 준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너무나 많이 살아가기 때문에 향기가 사라져버렸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덮어버리면 안 돼요. 아주 완전히 깨끗이 주님께서 수술해 주셔서 악취와 나는 종량을 제거해 주시도록 맡기셔야 합니다. 그때 향기가 다시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은 매일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돼요. 시편 141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등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하늘로 올라가는 향을 사르는 모습처럼, 그리고 저녁 제사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소원이 주님 앞에 상달되는 것.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이르러오는 말씀과 은혜와 그 능력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경우. 주님이 내 속에서 날카롭고 아직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을 하나씩 제거해 주시는 성화의 경험이 내 속에서 일어날 때 주님 우리를 올해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도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때 어떻게 내가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하나씩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돼요. 걱정, 근심, 스트레스 속에 맨날 잠겨있던 그런 모습에서 오늘 걱정, 근심을 주님께 완전히 맡길 때 주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경험. 참지 못하고 조급하고 성질내던 내 모습에서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참도록 해주시는 그 능력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정말 제 삶에서 조금씩이나마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가는 것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할 때 주님은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올해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한 해 되도록 향기롭게 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살라는 말씀은 오늘날보다 더 필요한 때가 없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기심과 냉정한 형식주의는 사랑의 불길을 거의 꺼버렸다. 그러나 품성을 향기롭게 할 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 능력을 발견할 것이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과 정신이 그리스도와 같이 될 때에 향기가 우리 주위로 풍겨나게 될 것이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 들어오시면 그렇게 됩니다. 참된 신앙은 마음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킬 뿐 아니라 가장 부드러운 연합으로 서로 간을 연합시킨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 형제들과 연합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향기로운 감화가 우리의 사업에 우리 주위에 함께 할 것이다. 참 아름다운 말씀. 오늘 2022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좋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수술해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향기로운 삶의 모습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거리낌 없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사랑을 나누어 주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금년에 예수님을 닮게 하옵소서. 그리고 향기롭게 살게 해 주시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하옵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기적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저분은
무언가 주고 싶어 하는 사람, 사랑을 베풀고 싶어 하는 사람, 예수님을 조금 더 닮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이곳에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할 것이고 주님의 재림을 맞기 위한 확실한 준비를 우리 모두가 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오래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또 새로운 한 해의 페이지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깨끗한 페이지에 아름다운 기록을 써 내려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